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신비하면서 또 분명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비하면서도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참 신비합니다.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그 이적은 분명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심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귀가 먹고 또 혀가 묶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맺혀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육체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서론부에 도입할 때 이러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닫힌 하늘과 열린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늘이 마치 닫혀있는 것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지금 이방 지역으로 계속 다니시는데 그 이방 지역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적이 벌어지고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살핀 것처럼 누가 부정한 자인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본문 속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만의 하늘나라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이제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 표징을 주는 것은 지금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점점 알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1세기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며 맺혀있던 혀가 풀려져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도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간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지인이겠죠. 친구라고 명시하진 않지만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뭔가 신체적으로 큰 결함을 갖고 있지만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일면 살고 있을 그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예수께서 들으셨죠. 오늘날에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는 귀가 막혀있고 또 그 혀가 묶여있는 것 같아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으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미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몇몇 가지를 그저 정보와 같이 알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수많은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우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그저 기쁨이 만약에 10이었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20, 30 또는 60, 100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막혀있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묶여있고 우리의 혀는 복음을 전하는데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막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맺혀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는데 매우 많은 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더듬습니다. 어눌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답답증이 있겠습니까? 말을 잘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처럼 말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겹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올바른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혹여나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로 이제 인도하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께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린 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닫힌 하늘과 열린 하늘을 대해서 제가 서론의 제목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면 몇 가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영생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자기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언가 의롭다고 여길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올 때 그들은 결코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의 무릎 발 아래 그렇게 경배하는 자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음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열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며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이라든지 수많은 다른 것들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질 공간이 너무나 적다면, 이것은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아마 예정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욕구가 너무나 미약하여서 세상의 욕구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모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전파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그리고 또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오스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데, 헬라어 원래 이 순서에는요, 이게 그 갈릴리오스를 지나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체 이렇게 남부지방을, 북쪽에서 남부지방 전체를 돌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이방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 경로 속에서 예수님은 이방에 있는 이렇게 귀 먹고 말이 어눌한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온 관심은 예수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 속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늘 바라는 마음, 예수를 추구하는 마음, 그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말을 돋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미갈라루스라는 말인데 이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나와요. 그곳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매치녀가 풀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저는 자가 죽게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돋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았을 때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틀을 만들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어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아지는 손결례의식이라든지 정결법, 부정한 손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달리 이들의 마음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예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는 부정한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깨끗한 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먼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역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열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늘 염두에 두고서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내용 속에는 신비한 치유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이 귀먹고 말을 돋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예수님이 인기를 막 누리려고 하시거나 선전하거나 과시용으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사람과 예수님만이 온전히 서로를 바랄 수 있고, 이 사람도 온전히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나중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심호학습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치유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그의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8장 21절 또 이하에 나오겠지만 진흙을 이겨 바르기도 하고요. 침을 뱉어서 그것을 혀에다 대시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때요? 아이 더러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멀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악한 영에 의해서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살펴본 것 같이 마치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시체뿐 아니라 부정한 모든 것에 접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래서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 손을 대시며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특별한 이상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 귀가 그러기 때문에 양쪽 귀에 손을 넣고 예수께서 그 혀에다가 그렇게 대고 하신 것이죠. 물론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떤 효력, 약효가 있다고 말하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완전히 해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반적인 일을 나타내 보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더러워 보이고 또 뭔가 정말 이상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못 듣고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서 그 사람이 듣게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을 살피겠지만 그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서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겉으로 봤을 때 부정해 보일 듯한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손으로 그를 치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결국 예수께서 손을 댄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치유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리에 앉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면은 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정한 것이 실제는 육체적인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내면의 부정함이 진정함으로 마음이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는 아마 의도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고 더럽게 여겨지는 곳에 일부러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즉 어쩔 때는 행동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말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치유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요, 사실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할 줄 모르면요, 뭐 아여요, 우요요, 뭐 우리 한국말처럼 그 당시 그 말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과연 알아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할 수 있죠. 그래서 귀가 먹었거나 또는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한 걸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더라,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가 눈으로서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웠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충분히 어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냐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하튼 이 사람이 현재 정말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이제 잘 알아듣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죄 고백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귀는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몸이지만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은 너무나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애를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에바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것은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주술사라든지 또 무당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뭐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고 자신들에게 물론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뭐 저는 사실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해리포터에 나와 있는 게 뭐 어떤 막 주문을 외운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딱 하나 아는 거는 해리포터는 아닌데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방송에서 아브다카라고 뭐죠? 예,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문을 마술사가 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당시 수술사라든지 무당들이 또 마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 앞에 거짓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쉽고 간단하며 명쾌하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려라!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든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결코 변질시킬 수 없도록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해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릴 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리다 쿰 할 때 그 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라든지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에바다라는 말 뒤에 해석을 설명을 해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튼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고 무언가 신비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려는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다만 그 이적 자체는 신비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실 때는 분명히 그 뜻을 밝히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뭐 어떠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그 저작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겉모양을 꾸미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참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같은 질병이 뻗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답답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함께 공감하시면서 함께 탄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는 유심히 살펴보면요, 결국 그냥 눈이 건조한 그렇게 예수님이 나서라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들과 교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매우 자주 목격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인간의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공감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친히 나타내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겪고 있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 즐거움이 상실된 이 비참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더듬고 있는 그런 모습,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와 눈과 혀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늘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의 신적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과 영광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결과로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을 더듬던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말로써 이해하니까 그다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능력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결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건조한 마음으로 들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것을 나중에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하여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성경에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거센 바람과 파도와 귀신도 잠잠케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잠잠케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잠잠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도 그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말린다 할지라도, 그 누가 잠잠하라 할지라도 잠잠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흔한 거지만 여러분 일상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어떤 것을 맛있게 먹거나 쓰거나 입거나 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좋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 그거 먹어봐, 아 그거 입어봐, 아 그거 사용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먹방이 이렇게 그냥 정말 뒤덮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떤 게 있으면 아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다들 전합니다. 우리 이럴 때 예수의 떡, 하늘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말이 어눌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치유의 결과 속에서 이 사람의 치유되는 과정이 우리의 치유됨의 과정인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진정으로 함께 여기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말을 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뗄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와 눈과 혀가 열리고 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것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풀려질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들은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고 그들의 귀와 눈과 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와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보세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후에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치 맞지 않은 말 아닙니까? 결국 말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말을 하지 말아요. 이 말은 아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되고 왜곡되게 흥분된 감정 속에서 그렇게 전파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시죠.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어떤 말들이 첨가될 수가 있고요. 뭔가 더 덧붙여질 수가 있고요. 뭔가 올바르게 정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했지만 마가복음 이제 끝부분에 나오면 16절 7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친정으로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 영적인 규모거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담아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귀가 먹고 혀가 온전하지 못한, 즉 회개와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고 회개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과 이적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복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 속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매우 놀랐다, 크게 놀랐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별로 듣기 좋지는 않지만 일부 설교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이 즐비하니까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다뤄도 별로 놀라지가 않는, 뭐 예수는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타선이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규모가 갖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영혼들을 봤을 때 그 영혼들이 답답해 있는 모습, 막혀 있는 모습,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결코 우리가 마음속으로 팔짱을 끼며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열려지기를,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맺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모든 걸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건 창세기 1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하고 연관을 맺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맹인이 눈을 밝게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치유자는 육신적인 귀와 영적인 귀가 같이 열리고 혀가 맺혀서 일반적인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가 혀가 풀린 후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드라마에 보고서 심취하고 마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너 그 드라마 봤어? 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은 마음속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많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들 많이, 그들만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세 가지로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과연 거룩한, 구별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가 듣고 보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듣고 지난 시간 계속하여 마가복음을 잘 듣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부정함을, 불결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내면을 깨끗이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코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져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자들이죠.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한 일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 이방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이방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만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현재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여러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에서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와 혀가 치유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됨과 영적인 청각 장애로부터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일을 늘 하셨죠. 치유하시는 제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고 올바르게 보고 분명하게 말한 자도 이제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실제적이고 육체적으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함을 보고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하고 쓴 이 귀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방인이지만 말을 못 듣는 사람이지만 그가 메시아를 향하여 나와왔고 예수를 정말로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로 보았을 때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이 위대한 음악가는 자신이 임종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들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음악조차도 들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는 천국에서는 이제 음악을 들을 것이고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며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베토벤과 같이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음성, 창세로부터 예정된 이 복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비된 창세절에 예비된 이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하면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 베토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곡들도 그곳에서 불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날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은 그날까지 결코 마음에 타성을 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보고 믿고 있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